진정한 승리자의 삶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용납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뭐냐? 사람들이 저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대놓고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한 번도 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 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제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어디 가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10% 이상은 크리스찬이거든. 그럼 어디 가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도 커피를 마시면 커피값을 내주고 가는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와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잠바태기 입고 막 모자를 둘러쓰고 있는데도 와서 아는 체를 하고 호들갑을 떨고는 사진 찍자고 난리법석까지 떨고 커피값도 안 내주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나를 불러다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다 알고도 이용당해 주는 것이죠. 몇 년,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 어떻게 전화번호도 알았노라고 전화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단 한 번도 우쭐하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트지를 않아요. 단언코 그러는데 이것이 저에게 유혹일 뿐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승리의 열매겠냐? 단언코 아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입만 무성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거품이 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의 90% 이상은 이미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의 양육을 받고 변화되고 훈련받고 일꾼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수들이 많아.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워 담기만 하고 있어. 주워 담기만. 어떤 분은 씨를 뿌렸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 키웠건만 나는 열매만 똑똑 따먹고 있으니 천국 가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요. 무슨 상이 있겠냐고. 이게 내 솔직한 고백이라. 솔직한 고백. 생각이 제가 많아요. 자, 그건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승리의 본이 되셨던 가장 완벽한 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부욕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에게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상하신 분입니다. 급기야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었어요. 살리는 분. 자,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거예요. 승리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났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살아났어요. 약한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죄인도 살아났어요. 음행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살아났고 배신했던 제자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났어요. 화초도요, 어떤 사람은 죽여. 멀쩡한 화초도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지나면 죽어나가.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화초도 그 선을 거치면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가서 보면 베란다에 화초가 가득해. 아이고, 화초 이렇게 잘 키웠냐고. 그러면 아파트에 누가 버린 거, 죽었다고 버린 거, 그런 거를 가져다가 어떻게든 1년이고 2년이고 공들여가지고 살려내다. 얼마나 기쁜지.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없지만 이 화초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 잘라내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붙이는 플러스 인생이 있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성장해서 크다면 좋지만은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딱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친다면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만 들림받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전제할 적에 천국에 입장할 적에 주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무엇하다 왔냐? 자신 있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알맹이가 없는 거야. 뭔가 열심히 교회는 쫓아다녔는데 할 말이 없어. 너는 누구를 살렸냐? 몇이나 살렸냐?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집착하고 살아가는데 작년 1월 달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어. 그때 내가 봐도 죽지는 않겠더라고, 나는. 죽지는 않겠어. 병원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을 믿고 있더라고, 그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행히 좋아졌는데 그곳에서 제가 죽어나가는 사람도 봤고 거기서 제가 누워서 저분은 어렵겠다. 저분은 어렵겠다. 노인네들 내 방 옆방 그리고 이제 조금 기운이 차려져서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내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뭐냐? 먹지도 못하셔요. 밤새껏 끙끙거려. 그리고 링게를 서너 개씩 꽂았어. 피주사를 놓고. 저거는 제가 볼 때 옛날 같으면 진즉 돌아가셨을 뿐인데 억지로 살려내고 있는 듯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겠더라고, 내가 봐도. 호흡기 끼고 링게로 서너 개씩 맞고 새벽에 1시고 3시고 4시고 간호사들 쫓아와가지고 급하게 뭔가 처치하고 가고 못 살아.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 하나님, 내 마지막이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정신은 살아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한테 짐덩어리가 됐다는 자괴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없는데도 생명의 끈이 질겨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내 나이 때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도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텐데 늙고 나니까 아무것도 병들고 나니까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압니까?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가 뭔지 제가 선교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한국에 와서 승리한 선교사님들을 제가 소개하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섬겨줬어요. 4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1대, 언더우드 가문의 1대, 우리나라에 온 1대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어놓으셨습니다. 나무가 되겠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학도였던 그는 의사가 돼가지고 조선 땅을 밟습니다. 1885년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그 전에 그분은 미국에서 약혼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언더우드, 그랜트 홀 언더우드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선교사를 절대로 못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파혼을 하고 홀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남의 말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왔을 때 그 전에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힘없는 백성들을 살리는 곳이라 해서 제중원.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해요. 그곳에서. 근데 그분은 병원 의사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육원, 요즘으로 따지면 고아원을 세워요. 또 고아원을 세웠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고아원은 나이가 좀 든 애들을 받아줬어요. 너무 어린 애들을 감당이 안 되니까 초기에. 근데 어느 날 4살 난 아이를 안고 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몹시 병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규정에 어긋난다고 같이 일하던 조선 사람들이 한사코 안 됩니다. 죄를 받아줬다가 죽어버리면 선교사님이 사람 죽였다고 소문나요. 그래서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돌아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길래 뒤를 밟아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엄마는 병들어 죽고 아버지는 귀양살이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남았는데 벽지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보육원에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교육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훗날에 누가 되느냐. 1919년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전달해 준 김기식 선생이 됩니다. 김기식 선생.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 뒤로 어느 날 15살 먹은 애가 배가 홀쭉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오갈 데 없어지니까 고아원을 찾아와서 스스로 자기가 고아원에 들어와요. 그 아이가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실은. 이 언더우드, 그랜트 언더우드는 제중원에 근무하는 중에 동료 여자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황해도로 2달간 여행을 가요. 2달이나 신혼여행을 간 이유가 있었어요. 1600km를 여행을 하면서 600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그리고 33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신혼여행도 즐기는 신혼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소원이 있었는데 조선 땅에 대학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선 땅이 일제에 그리고 러시아, 영국 이런 열강에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조선 땅이 일찍 학교가 있었다면 조선 땅의 백성들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데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런 열강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필생의 사업으로 교회와 함께 학교, 대학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학교를 세울 수 없으니까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무려 1000통의 편지를 보내요. 1000번이나 편지를 보내.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맺혀져가지고 마침내 최초로 우리나라 대학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는데 이른바 1915년에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워요. 조선 기독교 대학을 기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제시대에 학교를 세운다고. 이 학교가 그 후 1917년에 연희 전문학교가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지는 걸 못 보고 그랜트 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눈을 감고 과로로 죽습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문에서 그가 어떤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는 이런 기도문을 남기고 죽었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벌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땅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살림이 그 이해받지 못한 선교사의 고달픈 삶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왜냐?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고 이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걷고 있잖아요. 내 손으로 먹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아. 그랜트 언더우드 힐 선교사의 아들은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조선 사람들이 무서워서 외치지도 못할 때 이걸 전 세계 언론에 퍼뜨려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일제에 의하여 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6.25 전쟁이 날 때 다시 들어와서 6.25 전쟁 중에 별세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주 3명은 모두 다 6.25 전쟁에 참전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들도 가난했고 그들도 아팠고 그들도 갈등이 있었고 그들도 가정에 불화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승리자의 걸음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을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말도 하고 미 제국주의인이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예수파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6.25 전쟁이 날 때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책을 덮고 한국에 와서 총을 들어줬어요. 그거 잊으면 안 돼. 그거 잊으면 안 돼. 우리나라 국민들 군대 안 보내려고 내뺄 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등학생짜리들이 긴 여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죽어줬다니까. 죽어줬어. 로제타 소우드 홀 선교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랍니다. 그는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조선 땅에 선교하기를 위해서 어려운 의학을 뒤늦게 공부해가지고 25살에 의사가 돼가지고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사회를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조선의 아낙네 여인들은 이 속살을 남자 의사한테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몸이 아파도 몸을 보이지 못하고 죽는 수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이해되죠? 능히. 어찌 이걸 보이고 죽냐? 보이고 고치고자 하냐? 차라리 죽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워요.
여의사가 여자를 고치는 병원을 세운다고요. 근데 미국을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지를 않고 자기 통역을 돕던 똘똘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그 이가 김점동이라는 14살 먹은 소녀를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는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부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가요. 왜? 의사를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공부를 이 김점동이 결혼을 하고 박에스더로 이름을 바꾸고, 이 박에스더가 미국에서 기어코 의사가 됩니다. 이 뒷바라지를 박유산이라고 하는 남편이 자기를 희생해서 박에스더를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기어코 의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 박유산이 미국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뒷바라지 하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 자기 아내에게, 공부를 포기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의 죽음 때문에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더욱 힘을 내어 세상을 밝혀주시오.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박에스더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어서 노제타 선교사와 함께 고국을 다시 밟습니다. 이 박에스더는 조선 땅에 돌아와 평양과 경성을 오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도 죽어요. 그 박에스더도. 노제타 선교사는 이 땅에 동대문의 이대병원의 전신인 병원을 세웠고, 그리고 경성여자의과대학을 세워서 그것이 훗날의 고려대학 병원이 됩니다. 한국 현대사는 기독교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 그것을. 노제타 선교사는 43년을 조선 땅에 헌신하고 마침내 1951년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하고 미국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원구해서 양화진에 묻어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죽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대화를 하는 중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대화를 했대. 나도 갈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눈치를 챘어. 조선 땅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조선 땅에 갈 수 있어. 근데 못 가고 말았어. 늙어서. 너무 노쇠해서. 결국은.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언더우드의 시신은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도대체 조선이 뭔데? 자기 조국도 아니고 신세진 것도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첫 마디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도박, 술, 나라는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팔려가고 여자들은 짐승 취급을 받고, 이런 나라에 와서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 땅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주시고 세계 두 번째 선교사 파송국가가 됐어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빚진 세계 선교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거대합니까 꿈이? 여러분 겨우 남산이나 오르자고 목표를 삼은 사람은 정발산도 못 오르고 죽는다니까. 오르든 못 오르든 에베레스트를 목적으로 삼아야 남산이라도 오르고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선교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 못해. 체질이 안 맞아. 음식도 안 맞고 가면 죽을 것 같아. 사치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꿈이 없어. 선교사의 꿈은 없어. 그러나 선교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 제자강성교에서 평생 섬기다가 죽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자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 미워하고 밀어내고 잘라내고 죽이고 좁아 터져서 살지 말고 살리고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라내고 쫓아내고 밀어내는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붙잡아주는 플러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셀 수도 없는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가난한 자도 살리고 부한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건강한 자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었듯이 그 생명의 주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여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